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능생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일 수능고사인데 오늘 이 저녁에 기도 받으러 온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수능고사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수능고사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 받으러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에는 자꾸 기도받는 학생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무슨 면접 보러 갈 때 기도받으러 오는 청년들이 점점 적어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안수기도가 물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기도하면 모르는 문제도 다 찍어서 맞히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그리고 소망, 간절함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안수기도 받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고 가는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받고 격려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수능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안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모세, 광야 40년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모세가 하나님 나를 경외했던 것처럼 네가 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수능생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어디를 가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자녀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수훈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내일이면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절망이고 슬픔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 아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의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오늘 성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능생 자녀들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겐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들이 뭘 기억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요, 진짜 내 속에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막 그런 생각들이 나서 말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별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희한하게 대답할 말이 다 생각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생 때에 전도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전도를 갔어요. 저 충청도에 사는 양반 도시, 양반들만 사는데 아주 그냥 양반 행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이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수박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최고 어른이 있어요. 그 어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수가 누구요?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그 사람 본이 어디요? 그러게 아니 예수님의 본이 어디냐? 예수의 성씨가 뭐냐? 예시는 아닐 테고 예수 이름이 예수면 본이 어디고 성이 뭐냐?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니 예수는 주십니다. 그래 주 예수입니다. 그래. 어디 주시오? 본이 어디요? 그래 묻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사렛 주십니다. 그러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래? 그분 양반이시구만. 그러더니 이리 와 수박 먹어. 그래. 전도하다 참 별 희한한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서 가가지고 대답했겠어요? 순간순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대답할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능생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친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운 모든 공부한 것들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식의 은혜고 지혜의 은혜이고 명철의 은혜이고 민첩한 은혜예요. 공부 아무리 해도요 생각이 안 나죠. 공부한 거 다 생각나면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나.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주니까요 다 기억이 되고 암기만 막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암기하려고 안 해도요 다 이해가 돼. 이게 지혜의 은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능생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일 여러분 시험 치를 때에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방법을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사다선지 이제 선택이 나오잖아요. 봤는데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답이 3개는 다 맞는데 하나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럼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게 시험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8가지인가를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저희 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죠. 그때 시험 보러 갈 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나와요. 이들이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소년들이었습니다. 포로 소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니까 바벨론에 있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훨씬 더 높은 지위로 나중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민첩하게, 이 민첩했다는 건요, 명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령의 지혜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수능생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애들이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쟤는 내일이 시험인데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저래 막 그런 것 같지만요, 다 고민합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남자니까 뭐 겉으로야 괜찮고 뭐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도요, 엄청나게 긴장하고 고민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포기한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걔네들 공부 포기하고 난 대학도 안 가. 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가다 갈 거야. 그런 애들도 수능 때는요, 다 긴장하고 있어요. 다 긴장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생각도 잘 나고,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실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답을 잘 써놓고서도요, 잠깐 실수로 한 칸씩 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제가 아는, 그 전에 제가 아는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때 그 시험이 무슨 과목이었는지 답을 한 칸씩 밀렸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점수가 그 과목이 안 나온 거야. 그래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했던 그런 것이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실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다 했는데 시험이 너무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을 더 위대하게 쓰십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은 수많은 어렸을 적 소년 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 어렸을 적에 꾸었던 믿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꾸게 하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공부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과외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노예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꿈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매일 한숨 쉬면서 젊은 여러분이, 청소년인 여러분이 한숨 쉬고 앉아가지고 틀렸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때는 꿈꿀 때입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보면서 꿈을 꿔야 될 때가 여러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큰 은혜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수능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 모든 가정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